이 시간 설교 전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전체를 보면 장로들의 유전 이야기,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기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이야기는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마가는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잡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말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에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 중에도 이 여인은 지금 다른 말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다른 말은 마가는 이 다른 말을 로고스라고 쓰고 있고 그 말은 곧 생명 중심적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마음의 죽음성이 담겨서 죽음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생명이 담겨서 생명적인 말을 수로보니게 여인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했던 말이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이제 다시 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주시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들은 그에게 예수님께 그를 안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이 후천적인 기먹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 사실은 듣지 못하면서 태어난 사람은 아예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계속 더듬는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아마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무리들이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보는 데서 뭔가를 하지 않으시고 이 무리들이 없는 곳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둘만 있는 곳이었는지 제자들도 함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둘만 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가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잘 들었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도 있는데 듣는 건 잘 모르잖아요. 어째서 그래서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다. 오늘 이 말과 관련해서 오늘의 핵심은 말을 분명하게 하려면 들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귀가 열렸고, 귀가 열렸다는 건 들렸고, 들림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단순히 말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경청이 중요하잖아요.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을 듣느냐 라고 하는 암묵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어떤 말을 하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결국 그 마음에 듣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는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주인공은 무엇을 들었냐라고 했을 때 결국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는 말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그 말을 하려면 오늘 본문 이야기는 들어야 한다. 그 말은 듣는 것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먼저냐, 들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 하잖아요. 말이 먼저냐, 듣는 게 먼저냐. 당연히 말이 먼저이겠죠. 말이 먼저일 텐데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인간이 처음 들었던 말은 무엇일까? 태초에 인간이 처음 들었던 말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태초에 이 땅에, 더 나아가 인간에게 처음 들린 말은, 소리는 들었겠죠? 근데 처음 들린 말은 무엇일까? 이걸 다시 표현하면 로고스라고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들려졌고 생명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된 말을 들은 사람은 또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은 자기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 기먹고 말 덧없는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그냥 육체적으로 안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귀가 딱 들리고 말을 하게 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에 더 깊이로 성도님들을 같이 초청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이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이 들은 말은 그냥 말이 아닌 거죠. 이 말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는 말이 자기의 딸이 낳은 어떤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말처럼, 오늘 이 말도 들은 말은 그 말인 거죠.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들린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이라고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들린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도 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도 들렸다? 태초에 이 땅에 처음 들려진 말, 태초에 이 땅에 처음 들려진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거죠. 제가 2018년도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향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오늘 통해 나눌 이 말씀이라는 키워드 주제가 연결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그때 했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본문을 올려놨어요. 주보에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 1장을 읽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창조론이라는 말이 먼저 생각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이 창조론이라는 교리적인 관점으로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의 반대가 우린 진화론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야, 세상은 진화론을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조론을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로 창세기 1장을 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이걸 통해서 창세기 1장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창조론이 맞아, 창조론이 맞아, 그걸 확증하는 뭔가 말씀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바로 창조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죠. 창조과학자들이 이 천지 창조는 과학적으로도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은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아, 진화론은 틀리거야 라는 교리적인 확정을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확정짓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천지 창조 과정을 도식화하는 방식으로 읽기도 해요.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도식화해서 마치
창조의 과정 자체를 지식으로 외우는 방식으로 창세기 1장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을 들려주고자 처음 기록했던, 처음 정리했던 이 사람들은 창조론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없었거든요. 아니, 창조론이 진화론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거죠. 진화론의 반대를 위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화론에 반대하는 책으로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고 싶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진화론의 반대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은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좀 찾아가 보면 우리는 그냥 창조론에 꽂혀가지고 창세기 1장을 읽는다는 건 산에 가서 산은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산에 대한 정의를 읽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산에 갔으면 산에 대한 정의와 설명을 보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산에 갔으면 산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을 경험하는 거. 코로 들어오는 이 산의 냄새, 나무의 냄새, 이건 저절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 안 하면, 맡고자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아, 산의 냄새, 큰 호흡으로 한번 느껴보는 거. 눈으로 그 산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 나무가 어떻게 자랐는지, 이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꾸불꾸불 자랐지? 근데 그 꾸불꾸불 자라는 게 다른 나무들과 방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라요. 또 손으로 나무도 만져보고 땅의 흙도 만져보고 그 흙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 생명체들. 그래야 우리는 산을 알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산을 알게 되었다. 이건 산에 대한 정의를 듣는 것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산을 좋아하게 되면 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에 가니까 뭔가 막 살아있는 게 느껴져. 생명성을 느끼는 거죠. 생명의 활동이 가장 충만하고 활발한 곳이 산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냥 툭툭 가지를 꺾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게 돼버리는 그런 산에 있는 나무들. 그런데 그 나무의 역사를 생각하면 수백 년, 수천 년 살아온 그 나무의 역사를 생각하면 수많은 태풍을 견디고 더위를 견디고 목마름을 견디고 천적들을 견디면서 살아온 그 생명들을 생각하면 그 산에는 말 그대로 살아있음에 살아내고자 하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어쩌면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걸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산이 우리에게 있는 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거죠. 살아있음에
축제 현장. 산속에 수많은 생물들이 뿜어내는 살아있는 냄새, 살아내려는 냄새, 그것이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생명력을 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산에서 나는 이 진한 생명의 냄새를 볼 수 있죠. 보려고 한다면,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게 보여지고 그게 들려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한 주간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있으면 그냥 살게 되는 것도 있지만 살아내는 용기도 충분히 있었죠. 살아내려는 용기로 일주일을 견디셨잖아요. 더위에 일하시면서 살아내는 용기로 견디시고,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그래도 살아내는 용기를 내셔서 일주일을 살아내셨죠.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그것을 존재의 용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믿음이지만 살아내는 용기도 믿음이다. 살아내려는 용기도 믿음이다. 죽음밖에 안 보이는데, 내 인생이 뭔가 죽음이 더 많이 가득한 것 같은데, 그 현실 안에서 살아내려고 용기를 내는 자기 자신, 그것 또한 믿음인 거죠. 이 땅의 모든 생명은 그냥 산에 있는 나무들도 그냥 저절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물이 부족한 것에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 물을 찾아가려고 뿌리가 깊어져요. 살아내려고. 바람이 많은 곳에는 이렇게 좁게 자라겠죠.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거죠. 그게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용기를 격려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살아내려는 용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창조론이라는 교리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과 생명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에는 생명이 막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생명이 무엇으로 살아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생명이 막 살아나는데 그 생명이 무엇으로 살게 됩니까? 주보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걸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큰 글씨로 다른 폰트로 해놨죠. 이게 태초에 이 땅에 들려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자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있는 세상이 되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이 생명과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요. 빛의 축제, 어둠의 축제, 하늘의 축제, 땅의 축제가 일어나요. 바로 생명의 축제가 이 과정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게 보여져요. 몇 부분만 읽어볼까요?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묻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냥 이걸 그냥 설명문으로 읽지 마시고요. 활동력, 생명력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묻에게 들리니까 묻이 모여지고 그게 막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막 축제에서 막 춤추는 현장이죠. 하나님 또 막 박수치고 춤추고 이 묻과 바다도 막 박수치고 춤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막 팍팍.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되었다. 뭔가 막 살아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철저히 죽음의 세상 현장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 이제 우린 다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절망적인 현장 속에 이 말씀이 들려줬어요. 그러면 그들은 창조론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진화론은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죽음의 현장에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살아내려는 용기가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이 말씀이 들리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만큼 때때로 내가 느끼는 게 내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막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 땅은 막 생명이 춤추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여기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여기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여기 살아 있습니다. 자신의 살아 있음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탁 들려졌을 때 그에 응답한 이 땅은 막 살아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생명이 가장 왕성하고 충만한 곳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뭔지를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목을 바로 이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린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말씀,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말씀, 우리가 살아내는 용기를 내게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인 거죠. 에덴 동산에는 바로 이 말씀이 들려줬어요. 들려지니까, 들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들렸고, 모세에게 바로 이 말씀이 들린 거죠. 이 말씀이 들리니까 모세가 거부하다가도 자신의 편한 삶을 내려놓고 생명성 있는 생명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잖아요. 에스겔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놀랍습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마른 뼈도 막 그냥 살찌게 만들고 살이 돋아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다가 그냥 길어지면 끊겠습니다. 주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이 뼈가 우리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어요. 뼈 같은, 정말 생기가 하나도 없는 내 삶.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에게 해보십시오. 내가 뼈라면 너희 말을 들어라. 너희 마른 뼈들아 들어라.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들이 바로 김광이다. 이들이 바로 김현숙이다. 이들이 바로 서준이다. 이들이 바로 권옥미다. 이들이 바로 김광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이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목사의 설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제 설교가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바라기는 제 설교가 이 말씀을 들리게 하는, 이 말씀을 찾아지게 하는 나침반 정도 그렇게 쓰여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 설교가 전부도 아니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전부도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지지난 주중에 했었는데 요즘 한국 교회가 사실은 원로 목사님들로 막 앓고 있어요. 이 형님 목사님은 대전에서 원로 목사님 때문에 교회 분열이 싫어서 그냥 임지도 구하지 않고 사임하고 나왔어요. 근데 성도들은 다 이 형님 목사님 편이어서 법적으로라도 싸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쫓아냅시다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그만두고 나오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몇 개월 일하면서 지내다가 대구에 또 임지를 얻어서 오셨는데 거기에도 원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또 힘들게 하는데, 근데 장로님 또 원로 목사님 아들이 장로님으로 있어가지고 장로님 사이에도 이렇게 패가 나누어졌는데, 이제 목사님 편에 있는 장로님이 한테 이제 목사님이 절대 이 상황에 뭔가 교회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흐르는 대로 갑시다.
당회에서도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로님은 어쨌든 수십 년 이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오신 분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들은 것 같다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장로님이 될 정도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몇십 년을 했을 텐데, 몇십 년 뒤에 고백이 내가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더 낫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제 바람인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데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 거예요.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단독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독자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그걸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제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는 안 돼요. 말씀을 스스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일상과 부딪혀보고 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손길도 필요할 거고,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계속 우리 옆에서 속삭이기도 하시고 막 큰 소리도 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뭔가 계속 하고 계실 텐데 그게 들려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이게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게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생명성이라는 거죠. 내가 살고 이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막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남도 살아나고 모두가 살아나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했는데 내만 살고 남은 죽는 그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순간 나를 통해 남이 또 살아나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산에 있는 나무들이 산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산에 가면 막, 나는 자연인을 보면 그런 게 보이거든요. 산에 가면 살아나는 게 보이는데 나무가 뭔가 안 하잖아요, 사람한테. 우리도 내가 살아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남이 막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된, 이게 설교자의 무게고 저의 무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바로 이 말씀을 들읍시다.